파수꾼 통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금주 이어서 창세기 31장의 내용 본문으로 하여 야곱을 하란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17절로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사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칭하는 새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방 땅에서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이 앞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와 굉장히 비슷한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이른바 출하란이에요. 이건 출하란은 이 여정은 출애굽과 굉장히 비슷하다. 미리 보여주기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죠. 기록되지 않은 딸들도 있었다고 봤을 때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계약한 이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우심으로 인해 매우 번창하였고 그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노릇하고 진짜 개고생했던 그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이제는 굳이 야곱이 하란에서 나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란 땅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란을 이른바 탈출하게 되었는가? 출하란을 했는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시집온 것처럼 이제 야곱 때에 이르러 그 또한 하란을 떠날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어머니 리브가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할아버지나 어머니는 축복을 받으며 평화롭게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야곱은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란을 탈출해야 됩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란에서 탈출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와 자기 식솔들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그야말로 그냥 이사가 아니고 생명을 건 탈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미리 보게 하는 듯한 광경. 야곱이 훗날 이름을 얻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예고편이다. 야곱이 하란에서 번창하게 되고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죠.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인성의 소유자가 아닌 라반이 이 상황을 바람직하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부전자전이죠. 똑같은 것들이죠. 아버지 소유가 줄어들면 자기 상속받을 것이 줄어드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 야곱 귀에도 들어왔겠죠. 그리고 라반의 안색도 이제 달라져가지고 아주 싸늘하게 변해갑니다. 탐욕의 제왕 라반이 이 상황을 정말 참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표출되었던 것이에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참 이 속담 더러운 속담이죠. 인간의 어떤 더러운 속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호구로 알았는데 야곱으로 인해서 지난 10여 년간 재미를 좀 봤는데 말이야.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참기가 힘들죠. 이 사람의 성정으로 봐서 잘못하면 이제 죽이기도 할 거예요. 죽이려고 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시기를 그때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로지 혈혈단신으로 이곳에 왔던 야곱이 아무리 번창했다 한들 이방인이에요. 하란이란 땅에서 그에게 우군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편이라고는 힘없는 아내들과 어린 자식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봐서 탈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오려고 할 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 했고 또 나중에 에서를 만나게 될 때도 야복강에서도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란을 떠나서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난 표면적 원인은 라반의 태도 변화지만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탈출이 쉽진 않아요. 왜냐? 야곱이 자기 몸만 건사하면 되었던 때는 그냥 혼자 그냥 토끼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4명이 아니에요. 11명 이상 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게 된 엄청난 가축대. 교통수단도 없는 때 이들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탈출한다. 야, 불가능에 가까운 모험이죠. 모험. 일단 아내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라헬과 레아가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정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딸린 시녀들도 남편의 첩이니까 또 긴장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또 야곱 입장은 라반이 외삼촌이지만 장인이잖아요. 장인과 사위. 어찌됐든 두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고 남동생들도 함께 살고 있으니까 탈출한다고 하는 남편의 뜻에 순순히 따라줄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의문이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므로 이제 고민 안 합니다. 이 중대한 결심을 아내들에게 알리고자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이제 5절부터 13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요지를 말하면 당신들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진짜 오지게 부려먹고 억압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있다. 내가 정말로 뼈골 빠지게 당신들 아버지 섬겼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온 가축들이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라반의 아들들이 말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예요. 받아야 될 걸.
하나님께서 그간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산 철저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라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라반으로부터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품삯을 변경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라반에게 떼인 품삯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것 다 보고 계셔요. 안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때가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래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라반과 같이 탐욕스러운 사람한테 야곱이 처음부터 당하지 않도록 양을 많이 빼앗아 주셨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 라반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결국 야곱에게 품삯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런 지난 이야기 들은 라헬과 레아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는가? 아버지가 우리 팔아 우리 돈을 먹어버렸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간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라반의 아들들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자. 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했지만 라반의 두 딸은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들과 자녀들의 것을 빼앗았다, 같은 핏줄이지만 다른 해석을 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모든 일을 위임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란을 탈출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내들의 동의가 끝납니다. 야곱은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얼마나 급하겠을까요, 진짜.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를 건너고 길르앗산을 향해서 필사에 도주를 합니다. 자, 길르앗산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동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단강 동편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니까 쉼없이 3일을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정확히 3일 뒤에 라반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늦게 들었으면 좋았는데 3일 뒤에 들어요. 그리고 라반 또 필사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붙잡혀버립니다. 라반이 그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은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일 의도가 있고 뺏어가려고 이제 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550km입니다. 자, 그런데 7일 만에 잡혔으니까 하루에 이제 7, 80km를 이제 추격을 한 거예요. 야곱은 가축대를 끌고 하루에 50km씩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치는지 알 수 있겠죠. 진짜 쉬지 않고 도망친 거예요, 진짜. 이제 외삼촌이 아니죠, 이게. 상원수잖아, 상원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라반이 실제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라반의 의도를 아시고 현몽하셔서 그 일을 못하게 제어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마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김없이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지 않으셨다면 다음날 야곱은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저 자식들도 아마도 목숨 보전이 어렵습니다. 라반에게 붙잡힌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미친 라반이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따져요. 따지는 첫 번째 이유도 구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딸들을 납치하는 것처럼 끌고 가느냐? 내가 기쁘게 보내주면서 손자랑 이 잔치도 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그래 서둘러 도망갔냐? 100% 구라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안 나타났으면 너희 새끼로 하고 찔를 놈이 지금 딸들을 시집 보내놓고 또 여전히 내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금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평소 성격으로 봤을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면 안 보내줘요, 이거. 그래서 그런 라반을 아니까 당신이 나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듯이 쫓아온 결정적인 이유 뭐냐? 드라빔.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안 훔쳤다, 누구도 그것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드라빔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을 거다. 그리고 찾으면 가져가라.
라반은 야곱이 이거 확실히 가져갔다. 이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동안 참아왔고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엄청나게 라반은 이제 책망을 합니다. 할 말 전혀 없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드라빔 누가 훔쳤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드라빔이 그럼 뭐냐? 드라빔은 사랑 모양을 한 이제 가족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고대 문서에 따르면 그것을 가진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라헬도 그것을 훔친 거고, 또 라반도 필사적으로 쳐주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라반이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내달려서 추격한 것도 드라빔이 굉장히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야곱도 죽이고, 그죠? 소유물도 다 뺏어가고. 그러면 라헬이 왜 가졌을까 이거를?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유력한 건 비록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라헬이 여전히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섬기던 신을 못 버려서 드라빔이 자기와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이는데, 이건 이제 분명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직 야곱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사는 곳과 환경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35장에 야곱이 가정 내의 이제 이런 우상 문화를 개혁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방신을 없애고 의복도 바꾸고 상당 기간 동안 이방신 섬기는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헬은 분명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또 들킬 위험이 있을 때 거짓말했고 통했어요. 앞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이삭도 그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짓말한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따라 이제 벌을 주지만 거짓말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약속의 씨를 보호하려고 여인들을 건져주신 거잖아요. 사라나 리브가 둘 다 언약의 호사를 잉태하여 출산할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왕한테 뺏기면 안 되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빔이 발견되면 죽는데 라반은 라헬의 거짓말에 속아서 드라빔 못 찾습니다. 또 오히려 야곱에게 자기 못 믿었다는 책망을 엄청나게 듣고,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결과이지 얼마든지 드라빔이 이제 훔친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라헬은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라헬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2지파가 되려면 한 명의 아들이 더 태어나야 되잖아요. 베냐민. 아직 낳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라헬대로 베냐민을 낳으며 죽습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한 벌. 즉 야곱이 드라빔이 발견된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해당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죽기 전에 라헬이 야곱에게 자신이 드라빔 훔쳤던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한편으로 진짜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야곱 가족의 출하란.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반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탐욕의 제왕에게 압제당하던 야곱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순간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었다면 처음부터 야곱의 삶은 꼬였을 것이고, 또 추격하는 라반에게 잡혀서 자신은 물론이고 식솔들도 무사하지 못했겠죠. 야곱이 고향 땅 떠날 때부터 드린 말씀이었지만 에서에 비해 야곱이 인품이 탁월하거나 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보호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언약을 성취하려고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드라빔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맹추격하여 잡은 건 분명 드라빔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도둑질 당한 것은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훔친 자가 자기 딸이었는데 사위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들었으니 좀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각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야곱을 착취하고 또 억압했던 것에 대해서 그의 소유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또 그가 섬기던 신을 빼앗아 가심으로 그 신도 심판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사람이 훔쳐가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깎아 만들고 녹여 만든 우상들을 그것을 만든 인간이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또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출하란 사건, 이번 주 목요강설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이다. 미리 보기와 같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원 여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고 우리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노릇하다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끝났을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신앙 노선 따라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름뿐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원동력은 우리가 바른 신앙 노선 따라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앙의 절개,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문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는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